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보면서 가리구나 실감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나무들도 단풍으로 옷을 입고 하늘은 푸른 천을 둘렀습니다. 꽃들도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보시듯이 강단 위에 국화가 올라와 있습니다. 접시꽃이 피어서 연지, 건지를 찍는 것 같은 부끄러움을 보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코스모스 피어서 가을의 향긋함을 느끼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가을의 푸른 하늘, 또 넓은 들녘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인생을 많이 생각하고 생각을 깊게 하는 사색의 과정을 밟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맞는 가을의 그 모습, 또 가을의 의미,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 마음, 정성, 뜻 다 모아서 애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복이 너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따르지 말고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 입어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복 받아라. 가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애절한 소원, 내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새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성도가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가을 하늘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 그 표현 가보면 세상 물질 아닙니다. 환경을 위한 소원도 아닙니다. 물질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는 건강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 내 사랑하는 자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꽃이 피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아십니까? 저 목양실에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요즘 제라름이라고 하는 꽃이 멍글어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필 듯 지금 긴장시키는데 저는 그 꽃 앞에 서서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얼굴이 겹쳐지기도 하고요.
언제쯤 이 꽃이 피어가지고 꽃의 사명을 다할까? 이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많이 겹쳐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믿음의 꽃이 언제쯤 필까? 사랑 귀한 성도 삶이 언제쯤 믿음이 확 펴가지고 꽃과 같은 향기를 알리고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인생 될까? 언제쯤일까? 목사인 제 삶을 통해서 성도를 비춰봤다면, 여러분 가정에 가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언제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성숙함에 꽃을 피워가지고 기쁨이 될까요? 자랑이 될까요? 언제쯤 사람들 앞에나 교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의 꽃이 될까요? 하나님은 언제쯤입니까? 아마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온 마음 정성 뜻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모든 복, 모든 좋은 것, 모든 그 아름다운 은혜를 다 받기를 소원하는데, 너 인생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되라.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인생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저는 사도 바울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소원은 지납니다. 변화되기를, 새 사람 되기를, 믿음의 용사 되기를, 향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설교자로서 한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하는 목사로서 그 소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 모르냐? 너 몸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것 너 진짜 모르냐? 너 그냥 인생 아니다. 너 몸이 그냥 육체 아니다. 너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 육신 안에, 너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 몸을 통해서, 너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담배 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술 마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죄악의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양심의 아픔 때문에 지금 찔리신 분 계십니까?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믿음의 꽃 피워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향기 발할 수 없어요.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나무 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애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를 권한다.
너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그렇게 갈구하시고 원하십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에는 여러 가지 꽃이 핍니다. 들판의 곡식일도 풍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 하나님이 진정 소원하는 것,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지고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사시면 반드시 후회해요. 지금의 신앙 수준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믿음의 후대들이나 우리 삶을 아는 성도들 삶 속에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반드시 여러분은 부끄러운 자 돼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삶이 놀랍고 놀랍도록 변화가 돼가지고 새 사람 되어서 영적인 예배 드리는 인생으로 충만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인생으로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몇 가지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판단 기준이 생깁니다. 삶의 원칙의 기준이 생깁니다.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처리할 때나 그 현장 앞에 섰을 때 기준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인생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그거 분별하며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선하게 평가하시는 부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온전한 뜻 이루는 결정일까? 사람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다. 물질 많고 적음 손해될까? 이익이 날까? 그것 따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기뻐할까? 그것이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을 인생으로 우리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요, 절대로 사람 수 아닙니다. 물질 많고 적음 아닙니다. 사람이 기뻐할까, 사람이 좋아할까,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평가하신 건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결정하면, 이곳으로 가면, 이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 속에 가는가? 그 뒷부분은 한번 받아실래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십시오. 영적인 제사를 드린 내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 삼아가지고 구별하면, 그래서 현장의 만남의 모든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평가해 주실까? 그거 생각하면 그 이외의 것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성실하시고 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맙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기준, 분별하는 그 기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이 과정을 통해 이루시는 것 맞는가?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믿음의 수준 따라서 은사도 직분도 역할도 그 모든 것을 분량 따라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수준과 내 인격에 맞게, 내 삶의 역량에 맞게 분량 따라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믿음까지도요. 그래서 분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하늘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은 겸손을 주시고 내 위치가 어딘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깊게 생각하고 살피는 분량 따라, 분수 따라, 역할 따라, 주신 은혜 따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볼 때 상처받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은혜 받는 분들의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을 아는 거예요. 받은 은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에도 내 분수를 아는 자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 가정 공동체 속에 내가 손인가 발인가 눈인가 아니면 머리인가 가슴인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은혜 쪽으로 고백을 하는데 나는 손이다. 발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귀다. 입의 역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수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신앙 인격이 다 다릅니다. 삶의 역량도 다 다릅니다. 나는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이거 제안했는데 왜 당신 그거 같이 안 하냐고. 100번 10번도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끝자락은 반드시 양쪽 다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을 주셨어요.
믿음도 분수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외형적인 부분도 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가을에 성숙함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한 몸 안에 각각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를 성숙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 오히려 귀하게 여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어느 일정 가운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일 정말 너무 능숙하게 잘한다.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5분간만 강단에 서서 설교해보라고 해라. 저희 처하고 나눈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냥 제일 쉬운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거 안 되는 건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가정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기 삶의 현장 앞에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각자가 받은 기능과 역할과 직분 따라 성숙함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자녀는 부모 앞에 선입니다. 역시 자녀 앞에 있는 부모는 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끼리끼리 모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사역이나 어느 현장이나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대전제예요. 우리 만남이, 우리 교제가 어떤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만남인가? 어떤 관련된 사람을 세우는 모임인가?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는 우리 나눔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택하십시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선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유익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돕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다시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이 사람 앞에 나를 보냈을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돕는다 되는 거예요. 가을입니다. 우리 들판을 생각하고 많은 열매들을 생각합니다.
전제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섭니다. 가을에 기도할 때, 가을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이 저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선입니다. 이분을 통해 저는 선을 봅니다. 이분을 통해 제가 힘을 얻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저는 위로받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봅니다. 선을 구하십시오. 누가 그 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구분해가지고 영적인 제사를 드며 사는 사람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음식 먹어도 됩니까? 이곳에 가도 됩니까? 이런 일 해도 됩니까? 묻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익한가, 은혜로운가, 덕을 세우는가 기준 삼으십시오. 거룩하게 제가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이 변화돼서 새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멋진 가을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구제할 때, 선을 행할 때, 남을 도울 때, 은혜를 끼칠 때 기쁨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성실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요, 목양실에 또 오늘 화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난이 몇 종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1년 내내 그 난꽃이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난꽃이 필 때 보니까 얼추 대강 잡아서 한 2주, 3주 그거밖에 안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은 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해라도 젊어서 한 해라도 더 건강하실 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눈물 어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십시오. 천년만년 여러분 젊고 건강한 것 아닙니다.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라도 저 젊어서 더 건강할 때, 그 환경이 있을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의 쓸 것까지 공급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베풀고 나누는 인생으로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월상 예배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랑이 변하여 감사합시다. 자랑하는 자 되지 마시고 감사하는 자로, 감사해서 베풀고 감사해서 나누고 감사해서 섬기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